예, 오늘 이렇게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코로나 또에 확진된 분도 계시지만은 소수 있습니다. 한두 분 정도 계시고 또 확진자와 밀착 접촉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또 예배의 자리에 또 이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또 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주에 걸쳐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시간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주 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한다면 이것은 어리석거나 또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대 사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경 말씀대로 모든 역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역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럴 것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더블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이번에 아멘 하신 분들은 따따블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코로나, 러시아가 일으키는 전쟁, 전부 다 성경의 예언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깊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지만은 그들은 복음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지 마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저 형식주의자들,
저 육적인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밝히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설교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단 하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반응을 보이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 가운데 단 한 단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의 힘취가 되면은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한 일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나깨나 어디 복음 전할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도요, 어디 복음 전할 사람이 없을까? 눈을 부릅뜨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틈이 보이면 저 사람 전도하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은 밥을 안 먹고도 전도해야 됩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여러분 두고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갑니까? 누가 한 말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지금 죽은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 영혼을 놔두고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갑니까?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결단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생각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결심하고 또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까?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이다, 말세다 하는 것이 보이시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요, 이제 계속해서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또 말세의 역병들이 이제 돌아다닐 것입니다.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가 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착착 준비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훈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 국민이, 전 세계 사람이 코로나로 인하여 훈련이 잘 많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올 건데요, 우리가 여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 믿음을 지키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시라면 걱정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허물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확신, 우리에게는 내세가 보장되어 있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없다면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확실히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한 건이 끝나면 또 한 건, 또 한 건 끝나면 또 다른 한 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치유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치유 사역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학연 어르신 같은 경우도 정말 이제 평생 걸을 수 없다고 하는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고 가족들이 전부 다 침울해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COT를 또 진행하면서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갖는 가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지지난 주에 예수님을 낳으셔서 영접하신 우리 유옥자 우리 교우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무속인의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반대편으로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수십 년 동안을 진행해 오셨던 분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정은 다 해체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인생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뼈도 다 골다공증이 심해져서 전부 다 뼈가 조금만 부딪히면 다 부서지는 지금 그 정도의 상태. 예. 정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깊이 있는 말씀드리 이보다 더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끝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선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봉장이 되어서 일하시는 사람들은 어느 가정도 한 가정도 예외 없이 온전한 가정 한 가정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면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돌이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말 저 영혼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남은 일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이숙권사님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시간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치해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COT를 계속 진행하면서 정말 간증거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은 정말로 위대하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은 벌떡 일어서서 두 손 번쩍 쳐들고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앉아서라도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복음의 능력은 불치병자도 고칩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국가도 다시 회생시켜 주십니다. 복음은. 완전히 무너진 가정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파산당한 개인도 회생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파산당한 사람들을 회생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시스템을 국가에 주셔서 국가가 그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해치지 못하게 하시겠다.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
해칠 수 없도록 하시겠다. 그러니까 까딱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 전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도 해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붙이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어려움 속에 또 직면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왜? 세상의 많은 것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항상 기쁘게 살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성경의 말씀대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에 의해 점령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그 중에 하나이며 악한 영들에 의해 지배를 받는 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구의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구의 인구를 3분의 1로 축소시키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인구를 5억까지 축소시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시스템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전문적인 용어로 제노사이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용어를 치시면은 이 제노사이드가 뭔지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도 보면은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사전을 그 백과사전 같은 거 있죠. 이런 데 보면은 제노사이드라는 게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사전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조금 속된 말로 말하면 인종 청소 작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인종을, 어떤 민족, 어떤 국가를 완전히 해체시키고 완전히 인종을 없애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제노사이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벌써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만든 거고 그래서 생화학 무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독가스를 갖다가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인가?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들, 즉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면,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하루하루가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과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악인들은 그들이 인종 청소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 믿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말이 단순한 음모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착착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생화학 물질, 핵과 같은 무기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증명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이러한 말은 세상을 공포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까지를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생복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을진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을 수 있을 때에만 이것이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혜택 안에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셔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러한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목사님이 하면 되지 뭐 우리까지 나서서 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봉장이 되셔서 앞장서서 기도하시고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께서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살고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남은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시면서 사셔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 생활 그만둘 수 없지요. 왜냐하면 가족을 책임져야 되니까 직장 생활 하셔야 됩니다. 돈 버시는 것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돈 버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걸로 끝난다면 인생 망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난다면 가정도 가문도 망하는 것입니다. 국가도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는 세상을 불행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앞에 서론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세 가지를 교훈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는 세상을 불행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 잘한다고 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러시아 대통령이 누구예요? 네? 지금 현재 러시아 대통령이 누구예요? 우리는 역사하고 담을 쌓고 사시나 보네. 푸틴 아닙니까? 푸틴이 요즘에 뭐 했어요? 전쟁 일으켰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일으켰죠. 그게 정치입니다. 세상 정치입니다. 개떡 같은 정치입니다. 여러분, 푸틴만 그렇습니까? 저쪽에 시진핑은 안 그렇습니까? 저 김정은이는 안 그렇습니까? 정치는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이 세상을 살립니까? 지금까지요,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과학이 정말 놀랍도록 발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의 마지막 끝은 뭐냐? 인류를 멸망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핵을 만들거나 생화학 무기를 만들거나 초정밀 무기를 만들면 전부 다 마지막은 무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로 과학이 세상을 살리지 않습니다. 과학은 세상을 멸망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러면 학문이 세상을 살립니까? 학문의 끝도 결국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왜? 악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학문을 사용하면 세상을 잘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은 그것을 역이용해서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선하게 사용하면 세상은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악한 자들은, 사악한 자들은 반드시 그것을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데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하세요. 말도 안 됩니다. 왜? 사악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선량한 사람보다 사악한 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답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복음화되면은 답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됐어요. 세계 10위권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사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에 사악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들을 보십시오. 모든 고대의 제국들이 복음을 반대하다가 전부 다 지구상에서 없어졌습니다. 중세의 제국들도 똑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근대의 제국들도 다 망했습니다. 일본이 제국을 만들었죠. 그래서 일본 왕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황이라고 그랬어요. 천황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이 국호가 뭐예요?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에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을 갖다 뭐라고 불렀어요? 황제라고 불렀어요. 고종 황제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제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된다는 것을 부인하면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성경대로 됩니다. 고대사회, 중세사회, 근대사회, 현대사회, 모든 것은 성경대로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 서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확신하느냐인 것입니다.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저 백지장 한 장 정도의 차이겠지요. 그러나 그 차이 때문에 나중에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않느냐가 인생을 완전히 판가름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고 판단하느냐 아니면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시시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시하게 살지 않는 방법, 답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그렇게 살려면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세상에 냄새 맡고 쫓아다니고 세상에 물질 쫓아다니고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력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지저분하게 사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도 사업도 가정생활도 모든 삶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친목계를 한다, 무슨 뭐 등산 간다, 무슨 뭐 한다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인간의 위로받고 어떤 인간의 친목을 통해서 나를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복음 때문에 진행되어야 됩니다. 등산을 가도 친목계를 해도 동창회를 나가도 어떤 모임을 가도 복음 때문에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전부 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정치한다고 큰 소리 친 사람들이 나라를 어떻게 말아먹었습니까?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정치는 세상을 살리지 못합니다. 절대로 세상을 살리지 못합니다. 지식도, 학문도, 과학도, 시스템도 세상을 살리지 못합니다. 왜?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역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역이용하는 사람들은 왜 문제가 되느냐? 그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걸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거 바른 길인가 틀린 길인가 해가지고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목적을 이루길 수만 있다면 그것이 악이든 선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정치도 똑같습니다. 학문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인간들은 불행한 인간들입니다.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가 정치인이든지 지식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을 불행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오늘 우리가 3번째 시간으로 이 복음을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니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으면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푸틴은 3, 4일이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전세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 핵무기입니다. 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마지막에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역설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세상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점점 공경에 처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한때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구소련이 70여 년 만에 망하면서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민주주의를 택하겠다고 선언했지만은 다시 옛 이름인 러시아라는 이름으로 회귀하였고 아직도 공산주의 사상의 뿌리가 남아 있어서 영토를 침략하는 이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 복음을 거절한 나라들은 예외 없이 불행했고 멸망하였습니다. 구소련도 그래서 멸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러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라를 다시 세운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대한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는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는 변명도 핑계도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세상을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중단 없이 진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약하지만은 내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세상이 어디 뒤집어집니까? 그러나 우리가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국가도 바뀝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대통령이 되면서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고 한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망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대한제국이 이미 망할 때 이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는 주님의 엄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5절 보면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잘 아시는 대로 명령은 절대성을 가집니다. 선택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의 명령을 어기면 사법 처리를 당하지만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어기면 전시에는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명령이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 사도처럼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복음으로 뭉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가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말고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민족도 국가도 또 열방도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정치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어떤 시스템도 전부 다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한 영 사탄은 선을 악으로 반드시 바꾸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몇몇 선량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선을 선으로 쓰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불행으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또 두 번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육도 말씀드린 대로 정치도 학문이나 시스템도 절대 세상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이 전교조에 의해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국에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데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의 세력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악한 영들을 전부 다 무저경 속에 집어넣고 그들을 영원한 고통에 처해지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세상을 온전히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개인이 사는 길이요, 가정이 사는 길이요, 가문이 사는 길이요, 국가가 사는 길이요, 민족이 사는 길이요, 열방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는 한 당이 살기 위해서 다른 당을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국가도 자기 국가가 살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도 학문도 기술도 타락한 인간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종국에는 전쟁을 이기기 위한 엄청난 무기를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파괴시키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복음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공부를 잘해야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떠나서 공부 잘하면 세상을 이렇게 종국에는 멸망시키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행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류가 다 사는 길은 복음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그 선봉에 선 자들입니다. 선봉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성도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복음 전파가 중요합니까? 모든 인생을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이 민족을 살리고 싶습니까? 저 북한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입니다. 절대 이 정치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정치를 과소평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어쩌면 정치인들이 착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의 영이 그 영혼들을 사로잡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이 꼭 악해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을 사악한 영이 장악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더 이상 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전쟁이 더 확산돼서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누가 그 기도를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합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합니까? 불신자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오직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선봉장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복음을 받지 않았다면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저게 무슨 소리야? 왜 뜬금없는 말을 하고 있어? 어떻게 복음이 세상을 살린다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저와 여러분은
자세히 짧은 시간이지만 자세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역사를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래도 딴소리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아멘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자나깨나 복음 전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존재로 인정받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